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139편은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달린 총 8편 중에 두 번째 시편인데요. 139편의 사항은 19절 이하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인이 대적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시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있는 듯합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밝히 아시오며 살펴보셨으므로 익히 아시오니 등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행동 전반을 다 아시는 분으로 소개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아신다는 걸까요? 시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앉고 일어섬과 생각, 모든 길과 눕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와 혀의 말 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대조 구도를 이루면서 사람 생각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 곧 생명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유한성에 국한될 뿐이고 그런 사람의 생각을 속속들이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인간의 유한성과 무한한 하나님의 아심을 더 강화하기 위해 공간적인 차원에서 묵상하는데요. 시인은 7절에서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디서 어떤 공기를 마시든 하나님의 숨결 안에 있으며 무엇을 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편재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8절에서는 수직적으로 하늘과 수월로, 9절에서는 수평적으로 새벽 날개와 바다 끝으로 강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시인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고립의 상태에 있다고 여기곤 하는데요. 그러나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때라도 신앙의 시력을 회복하면 자신은 여전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늘 존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만 상황에 눈이 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13절에서 18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편재와 동행을 통해 이제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자기 생명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던 때, 아니 그 전부터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생명 자체가 벌써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한한 인간의 생각은 유한성의 한계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유한성의 틀을 깨트리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성찰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찰의 결과는 경이로움과 기묘함에 관한 놀라움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시인은 1절부터 18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의 편재와 동행을 기리며 고백했는데요. 이제 19절부터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시인의 솔직한 속내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셨으면 제발 그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에 자신을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께 속내를 털어놓는 김에 시인은 속 시원히 악인들을 향해 저주하는 마음마저도 쏟아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악인들이 단순히 자신에게 대적이라는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못 돕겠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문제임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원고인 자신의 사건을 잘 살피셔서 영원한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영원한 길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생각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자기 존재는 물론 세상의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 너머 창조와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넓고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에 이르는 길을 오늘 139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편재와 동행에 대한 인식을 힘주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몰래 무슨 일을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속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이르는 순간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때가 많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끝날에 우리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